성경 읽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장 26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글을 해석한 건데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의 죽임을 당하였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예배자 여러분들,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무엇보다도 튀르키예에 있는 선교사님과 파라과이에 있는 선교사님,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끊임없이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복음의 자존심을 갖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이 이 OPM의 자랑이자 자부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다니엘 5장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공의로운 하나님의 통치, 지난주는 첫 번째였고 이번 주는 그 일을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벨사사 왕 아비인, 벨사사의 왕이 아버지인 나보니더스 왕이 전쟁에 있는 동안 벨사사 왕은 국내에 정치를 하면서 천여 명의 사람들, 즉 지금으로 말하면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술을 먹으며 방탕하는 파티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신전에서 사용했던 금, 은 그릇으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던 중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석회벽에 글자를 쓰여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지만 그의 조상 느부갓네살이 경험한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은 크리스찬은 언제든지 지금 벨사살처럼 끝없는 두려움과 기복으로 불안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저번 시간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 구절을 우리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데 네데 데겔 우바르신이라. 좀 말이 어렵죠. 예.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연애 중에 어떠한 손가락이 나와서 석화벽에 글을 쓰는 것을 보고 벨사사 왕이 공포에 떨었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포에 떨었습니다. 오늘은 그 뜻 때문에 이 왕이 다니엘을 찾게 되는 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곧바로 이 글을 해석하기 전에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왕의 교만함을 지적합니다. 오늘이 그 내용의 본문 메인입니다. 그리고 그 글씨를 해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은 다니엘이 벨사사 왕에게 그의 교만함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벨사사 왕은 연애 중에 보았던 그 손가락이 석회벽에 글씨를 쓰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죠. 그리고 이 글씨를 해석하는 사람에게 바벨론의 그 세 번째 위치를 주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것도
그런데 아무도 이 글씨를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왕에게 말을 하죠. 다니엘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글씨 해석의 대가를 얘기하게 되죠. 자, 오늘 다니엘과 발사사 왕이 만나서 왕이 그 다니엘에게 하는 그런 대가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해석을 아뢰리다. 아멘. 다니엘은 그 어떤 재물에도 관심이 없다는 의지를 왕에게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 참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바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처음 만나 그 혼잡한 꿈을 해몽할 때 상황과 너무 비슷한 상황이죠. 다니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있는데 바벨론 왕은 몇 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다시 형성이 된 것이죠. 다니엘은 이 글씨 해석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준 이 글씨 해석, 이 기회에 다니엘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이 주는 담대함이 다시 한번 다니엘에게 주어진 것이죠. 자, 오늘 18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으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와, 여러분, 이게 아주 다니엘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다니엘은 참 담대했습니다. 다니엘은 10대 때부터 느부갓네살 왕을 만날 때부터 담대했습니다. 지금 그때는 10대 때 젊은 혈기가 있어 담대했다고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지금 다니엘 이 벨사살 왕을 만날 때 이 왕은 이 다니엘의 나이는 이미 67년여라는 세월이 흐른 뒤 80대 정도가 되어 있는 아주 노인이었습니다. 이 노인인 다니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담대함은 10대 때나 80대 때나 여전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왕 앞에 서라 해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다른 정치나 관계는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큰 잡음 없이 좋은 관계 속에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고위직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 담대한 모습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는 지혜로웠습니다. 자신만이 이 영서를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즉 왕에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자는 세상에서 지금 다니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나타내셨던 왕들에게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알리려는 것입니다. 그것도 왕의 그 교만함을 지적하면서 말입니다. 왕의 교만함을 낮추지 않는다고 다니엘은 정확히 말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벨사살 왕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가 있었습니다. 후궁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지원하는 지금 한 1,000명이라고 되는데 요즘으로 비교하면 한 2만 명 정도가 될 수가 있다고 했죠. 그 2만 명 정도가 되는 그 귀족들과 하인 및 다른 사람 참가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 즉 한 5만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가운데 다니엘은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곳에서 지금 다니엘은 왕에게 하나님을 등지고 교만해진 그 모습을 정확히 아주 적나라하게 말을 하죠. 이러한 담대함은 생명을 걸고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생명과는 상관없이 두려움 없이 정확히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왕의 교만함을 지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롭습니다. 강직한 다니엘의 성품에 담대하기까지 그에게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담대함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5만여 명의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어려운 재정이나 권력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나타내는 것을 늘 느낍니다. 우리가 그들의 영향을 받죠. 그들의 휩쓸리게 되죠.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정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잘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는 다윗 또한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이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시달렸습니다. 자, 시편 말씀 여러 개들을 조금 보겠습니다. 시편 3편 1편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편 27편 계속 보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56편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이 다윗도 이렇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보다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세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면 됩니다. 다니엘이라고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다니엘은 지금 벨사사 왕의 그 교만함을 정확히 꼬집을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바벨론 왕들의 교만한 모습을 처음부터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음속에 늘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 진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정말 마음이 통회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가 오자마자 마치 준비하고 뭐 원고를 읽는 것처럼 그냥 적나라하게 아주 예리하게 벨사살 왕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일당백, 일당척, 일당만, 아니 일당 뭐 전 세계겠죠. 적은 숫자로 큰 효과를 얻으시는 실질적인 분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벨사사 왕의 이 교만함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적을 할 때 여러분 그 모든 권력을 가진 벨사사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왕의 명령으로 느부갓네살 왕처럼 풀무불에 들어가서 막 사자옥에 던져버리고 막 어떻게 했을 텐데 지금 벨사사 왕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유일하게 지금 다니엘만이 이 글씨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6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한마디로 왕과 바벨론 나라는 지금 메대와 바사, 즉 메대와 페르시아 국가로부터 침공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즉 바벨론의 모든 역사가 끝난다는 겁니다. 누가요? 왕과 함께 끝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글씨가요. 다니엘은 어쩌면 이 담대하게 왕에게 이 모든 교만과 이것을 지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이 글을 읽으면서 이미 뜻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벨사살 왕은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과 귀족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기에 과감하게 지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크고 놀라운 비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벨사사 왕 모습을 좀 봅시다. 참 어리석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자신이 끝난다는데 지금 자신의 권력, 자신의 능력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글씨는 왕이 죽고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왕은 그래 하고 그냥 해석에 대한 상금을 내리고 있습니다. 빨리 지금 이런 거면 빨리 군사를 정비를 하고 막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일까요? 벨사사 왕이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벨사사 왕이 죽는 이유는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능력이 있던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도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고 다니엘이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국의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벨사사 왕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교만함을 낮추지 않고 그저 많은 사람들에게 보기 위해서 또 상금을 내려요. 분명히 지금 다니엘은 다 필요 없다고 얘기했는데 왕이 가지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막 이랬는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이거는 매우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현재에도 비일비재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벨사살 왕처럼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벨사살 왕은 그날 밤 메대 왕 다리오가 쳐들어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자, 30절 31절 볼까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적고 있죠. 다니엘이 해석하자마자 그날로 곧바로 그 나라가 끝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배척하고 교만하여질 때 여러분, 회개의 시간도 없어요. 굉장히 급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고 나라가 망한다는 한다는 말을 지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속히 연회를 물리고 나라를 재정비하고 군사를 정비하여서 왕으로서 해야 될 그 칙령을 내려야 하는데,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보호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오피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는 분명히 대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내가 내 잘못을 느끼고 알았을 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만해졌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는 교만함이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벨사살 왕처럼 교만해진 부분이 있는지는 과연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할까요? 제가 제 방법을 드리는 것은 제 자신도 물론 적용됩니다. 나에게 쓰디쓴 말을 해주는 사람의 말을 내가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귀를 닫아버리는가, 이거예요.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불쾌하겠죠. 그러나 그거를 내가 쓴 약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거는 벨사살 왕의 모습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정도는 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벨사살 왕처럼 정말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오늘은 우리 이 크리스찬에 대한 정말로 정말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이렇게 좀 기도합시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좀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생명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벨사살 왕처럼 우리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졌을 때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시간을 주는 시간일 것임을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씀을 통해서 벨사살 왕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알면서도 보면서도 교만하지고 그 어떤 것도 그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그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느끼면서도 내가 늘 죄 속에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다른 사람의 불쾌한 마음에서 나한테 직역하는 것을 듣지 않았을 때가 있었었고,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나의 잘못과 나의 교만함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고 그리 많은 회개를 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께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고 정결하게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잘못된 마음, 아버지의 상대를 조금 업신여겼던 마음, 혹시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음란한 부분이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순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회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통치 안에 회개해서 용서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소서. 벨사살 왕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를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정말로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복음을 전하는 자와 주님의 공동체에 있음을 고백합시다. 혹이라도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복음 사역, 선교사님의 복음 사역과 우리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에 벗어나는 일이 있다면 혹이라도 재정의 집행과 사역의 모든 영역과 공의롭지 못한 부분, 교만해지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말씀하시고 인격적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건강하게 주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늘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벨사살같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겸손하게 협하고 그 사역과 그 능력들이 그 삶 속에서 그 사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천군 천사로 에워싸시고 혹시라도 거짓의 영과 혹시라도 음란의 영이 그들에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깨끗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고 주님 말씀 앞에서 견고히 설 수 있는 저희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혹시라도 거짓이 있고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교만해지는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말씀을 해주시옵소서. 모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동체들이 아버지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버지 건강하게 그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저희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저희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Tower, your name is a shelter like no other. Your name, let the nation sing it louder. 'Cause nothing has the power to save but your name. Your name is a strong and mighty tower. Your name is a shelter like no other. Your name, let the
nation sing it louder, 'cause nothing has the power to save. Your name is a strong and mighty tower. Your name is no shelter like no other. Your name, let the nation sing it louder.